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다윗의 세대에 관한 우리가 함께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 귀한 경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대의 많은 징조들이 또 이 세대 가운데 그 횟수가 빈번해지고 강도가 거세하게 일어나면서 서서히 말씀을 따라 마지막 세대를 조명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식의 어떤 그런 징조들이 어떤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로 그날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기준과 가름대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세도 하나님께서도 왕 같은 제사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데 왕 같은 제사장들의 갈망과 삶과 신앙의 기준을 누가 잡고 있냐면 다윗이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세대로 준비되기를 원해서 주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귀한 이 주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왕궁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광야로 몰아내붙이시냐 하는 거죠. 광야도 그냥 일시적인 기간만 했으면 좋은데 광야도 이제는 또 니골이 날 정도로 지쳐있는 바로 그때 아둘람 굴에 또 하나님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앞전에 다윗이 계속 도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일시적으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머물지 않고 다윗은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 특별히 무슨 일과 고난과 역경만 만나면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가가지고 모압으로 피하고 애굽으로 만나고 기근 온다고 애굽으로 피하고 또한 모압으로 피하고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강권에서 보호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강권에서 역사하셔서 그들 보호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성을 빚어내시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델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치하실 수 있는 진짜 왕의 영성을 모압 광야에서는, 모압에서는 빚어줄 수 없다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계속 여전히 3,000명의 계속 사울에 추적하는 군대의 모든 그 위기가 있지만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내시는가 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관념이나 지식으로 모압에서 그냥 흥얼흥얼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진짜 삶으로 체험하는 진짜 그 왕의 영성을 광야에서 빚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인 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다윗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건인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한 중요의 영성의 한 단면은 뭐냐면 진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군원으로 누구를 붙들 것인가, 누구에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죠. 평안할 때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 없는 그런 곳에서야 누가 그런 것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오늘의 우리 함께 단락의 기록통처럼 하나님의 왕의 영성은 왕궁에서 빚어지지 않아요. 진짜 왕의 영성은 광야에서 빚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블록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궁에서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도 역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In his timing, 그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해내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주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창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그의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 주신 단어가 있어요. 한 1, 2주 안에 계속 제 마음속에 불처럼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자, 우리가 어디 말씀을 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히 짚으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우리 신앙의 내면을 깊이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주님은 오늘도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사신 바 된 당신의 그 작품, 당신의 소유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은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저의 삶,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시편 31편 우리 한번 다시 찾아갑시다. 시편 31편 구약 823면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소유에 대한 모든 주권을 당신이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침범하는 모든 노략자라는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보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오늘 영어 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9절이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요?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주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당신의 주권에 대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나는 구할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 주권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구원해 내소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15절 교독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운원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으로 높당에서 기껏 거기에서 뭐요? 그일라 사람들을 또 구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혈안이 됐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은혜를 오히려 그렇게 배반으로 갖고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우겨쌈 당해도 나는 주를 의지하였나이다. 주를 의지하였나이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into your hands, my hands. 나의 타이밍,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모든 시간들이 당신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도 주께 있지만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방법대로 시간대로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당신의 것에 대한 그 합법적인 근거, 주의 보혈로 속량했다고 하는 것이 주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권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항구할 때 인볼브해서 우리를 보호해내시고 이끌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그 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이 나의 영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똑같은 문장입니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떠나가는 날에 마지막 그 호흡이 끝나는 동안에 내가 내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보혈로 나의 소유권을 인쳐버리신 그분 앞에 into your hands,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나의 영혼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때 나를 업어치든지 뒤집어치든지 알아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꾸셔서 주님이 당신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하나님 빚어내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없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모든 때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주님 이 고난의 광야가 1년 2년이 아니라 왜 하나님 13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에 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는 것은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때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왕의 영성이 내 안에서 빚어낼 때까지 정확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질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연단과 압력과 적절한 위로와 도전과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마침내 다윗의 영성을 내 안에 빚어주시옵소서.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독특한 영성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도 그 기회를 과감하게 내가 행사할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다윗의 독특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대반전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 다윗의 독특한 특별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앙의 대전제인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강야를 통해서 물었던 이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 모든 시간이 주께 있어요. 내 영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실제적인 하나의 미묘한 대반전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진리냐? 이 진리가 너에게 결론이 되었느냐?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묘한 대반전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사울이 우리의 인간의 말로 똥 싸러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해석에 대해서 그냥 낮잠을 자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뒷일을 보러 갔다. 그래서 저는 좀 조속한 단어를 써서 변을 보러 갔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변비가 있어서 이걸 또 못 보시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어떤 분은 또 변사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자, 그래서 미묘한 어떤 대반전을 일으키셔요. 그게 뭐냐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23장까지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늘 압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반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상황을 연출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사울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다윗의 몸에 이 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 혼자 단독으로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있는? 다윗의 군대들이 있는 그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거죠. 너에게 정말 내 영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모든 시간들이 주께 의탁하나이다 했던 이 다윗이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어떤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하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4장에. 자, 사무엘상 24장 450페이지 보세요. 4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이요, 그동안 사울에게 쫓긴 날이 언제입니까? 단칼에 베어버리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신이 왕위에 오를 때 유일하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데 딱 하나 원수된 사울이 당신에게 원수가 되었는데 그 걸림이 되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신 바로 그날, This is the day,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가서 칼을 가가지고 저희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런데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헤아렸다고 하는 제 마음에게 찔림이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떨어야 될,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찔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신비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가가지고 뭐요? 옷자락만 뒤에, 옷자락 내 귀퉁이 한 면만 잠깐 베고 나왔어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터치했었다 이 말이죠. 나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나도 혹이라도 내 마음속도 모르게 뭐냐면 일침을 가했다 이 말입니다. 왕권을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옷수를 벤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어디를 보냐면은 신명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자, 신명기는 신명나게 찾고, 네, 고린도전서는 좀 고전하면서 찾고, 자, 예, 자,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냐. 주님께서요, 율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냐면 너희들이 입는 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건 막걸리를 만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술, 그 단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경수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봅시다.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책을 넘어가면 민수기가 나오죠. 자, 민수기 15장 38절 39절 38절과 39절 함께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술을 왜 달아놨냐 이 말이죠. 내가 움직일 때 이 술 소리가 들려서 늘 그것이 나를 경책하는 그 징표로 삼았다. 가지 않아야 될 때 갈 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한 것을 행하려 할 때 이 정수의 이 술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경종해주는 하나의 하나의 초인종처럼 우리에게 알람 알리는 어떤 그런 것처럼 사인 벨처럼 그것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옷수를 뱄다면 모퉁이를 뱄을 텐데 어디를 뱄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한 모퉁이를 뱄다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 그 사람을 경종하기 위해서 들려줬던 바로 율법에 경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 줬던 바로 그 부분을 뵀을 거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촉범했다고 하는 그 찔림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찔림, 뵈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경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배워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찔렸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데 이웃집 아저씨 소리보다 더 권위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연예인 어떤 사람의 그런 소리보다도 나를 움직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떠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과감하게 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도액을 통해서 이 앞전에 몇 명 죽였습니까? 85명은 과감하게 난도질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옆집 아저씨 소리보다 못하게 그냥 듣습니다. 일부적으로 순종 안 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일부 다 순종하고 진짜 좋은 것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전혀 깨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와 질서를 따라 제사장 외에는 집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감하게 해버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죠. 우습게 생각해요. 대담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 속에, 그 찔림 속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 경외하고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 꼭 하나님이 나를 눈 뚫어지라고 나를 보는 사람처럼 늘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결론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66장을 가봅시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이사야로 이사를 갑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66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르니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세요.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를 진짜 주권자를 알고 마음에 통회하면서 뭐예요? 통회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진짜 내 말을 내 말로 듣는 자, 내 말을 진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보려니와.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조명하면서 그분이 나를 빚어내실 것을 끊임없이 주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시적인 형통은 다윗에게는 하나의 테스트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진짜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내가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를 늘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다윗의 영성. 이것이 또 사울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사울에게는 하나의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겁간에도 뭐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3장의 후반에 이 다윗이 막 도망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디 군대를 움직이십니까? 다윗을 구해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침략했다고 하니까 다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추종한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도 승리를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더불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그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오자마자 또 다시 원상복귀를 해요. 뭘 합니까? 또 다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추적해요. 끊임없이.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은 뭐요? 다윗의 그 생명을 다시 다윗에게부터 그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을 다시 얻은 후에 여러 막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고 다윗을 막 축복하고 나서도 여성하게 변함없이 25장에 또 들어서면 또 다윗을 추적해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그 딜레마, 이것이 사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이 사울에게서 끊임없이 이 빚어지는 이상한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디를 우리 한번 보냐면요, 이제는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24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24장으로 이제 돌아가요. 24장으로 돌아가지. 제가 한 구절 제가 있는 거 빼먹었어요. 자, 어디를 돌아가면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당신의 자비하심을 베푼다는 거죠. 끊임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그가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멸시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멸시한다는 거죠.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결코 사울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뒤로 성령이 떠나고 난 뒤에도 얼마나 기회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떤 적이 있었죠?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쫓아라 들어갈 때는 사울이요 예전처럼 애언을 하기 시작하죠.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면서 춤과 칼과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온종일 애언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끊임없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또 또 승리를 주셔요. 그런데 또 원상복귀. 그리고 또 다윗에게부터 오늘 또 생명의 구원을 받는데 또 다시 원상복귀.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다른 어떤 왕의 영성으로 빚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자, 이제 그러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변증하는가, 또 사울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8절부터가 이제 다윗의 변증이 나오고 16절부터가 사울의 또 변증이 나오는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조용히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이제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뭐라 합니까?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주 왕이여 라고 신화된 도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의 충성됨을 사울 왕에게 고백한 거죠. 엎드리고 절에서 9절에 사울에게 벗어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왕이 나를 추적하는 것은 왕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잘못된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계속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못 거짓된 어떤 고소를 하는데 왕이요 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왕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왕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왕이요 그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회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긴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기회 왔음에도 내가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왕에게 그 기회가 왔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그리고 보세요. 내 아버지여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을 내 생명을 찾아 해야지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에 주님께 위탁하는 내용이 자기 고백이 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신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뭐냐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누는데 내가 왕의 옷자락만 마음을 뱉다는 것은 내가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벌써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옷자락만 내가 왕에게 그 죽일 의사가 없다고 하는 나를 변하게 해서 나의 투명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배웠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의 투명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쫓는다고 1개국의 왕이 쫓아오십니까? 죽은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신다고 내가 무슨 당신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그 생명의 수혜칠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모든 이 나라의 최고 탑의 리더가 광야의 한 사람을 잡지 못해가지고 오늘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하는 것이 다윗의 변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주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이제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또 변증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막 그렇게 구구절절히 마음에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말에 한 양심이 있는 사울이 그것에 찔려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소리냐, 내 아들 다윗의 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무엇도 알았냐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어요. 나는 정말 악한데 너는 정말 선해. 나는 너에게 학대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는 끊임없이 나를 선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사울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한 번도 붙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히려 쫓김을 받는 다윗은 이 앞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도 봤지만 우리가 23장 부분에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1개국 왕이 군대를 풀어서 매일 찾대. 그 강도와 그 위기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찾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타임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했던 바로 그가 모압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기꺼이 유대 광야에 위기가 여러 역경과 추적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란 바로 그곳에 머물렀더니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시간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여, 당신의 주권을 취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고백하는 나의 위에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을 보호하고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을 다윗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사울도. 그 다음에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 만나면 당연히 죽일 텐데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제는 뭐요? 사울도 이제 인정했어요. 다윗에게 진짜 고백을 했어요. 네가 왕 될 걸 나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하신 뜻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뭐요?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이상한 것, 이것을 사울은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는. 21절에 오히려 부탁까지 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제 뭐냐면 네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너희가 이제 결국은 왕이 될 텐데 그날에 내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다윗에게 인정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일임하면서 혹시 네가 왕이 되는 날에도 네가 나를 원수 대하다 말고 내 후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그래서 맹세까지 다윗은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사울과의 맹세를 지킵니다.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매일 자기의 왕에 먹는 상 위에 함께 왕후의 왕자의 그 예우를 다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보여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신실함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또 뭐예요? 다시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은 겉장 25장에 또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겉장 어떻게 해요? 그를 또 추적하기 또 시작하죠. 여기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26장에 딱 넘어오면 1절에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라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어. 그러면 사울이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울었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모든 것들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자기가 생명을 보호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으로 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연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을 명확하게 갈라놓는 것이죠. 무엇이 다윗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하는 거죠. 역경과 고난 속에 다윗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그 근원과 소스를 누구에게 위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 그가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게 이 미묘한 대반전 속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승리의 그 고지에 있을 때도 다윗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지만요, 그런 자기가 쫓겨갈 때도 자기 오히려 그런 낮은 어떤 고지를 다닐 때도 그것을 인간의 손에 다윗에게 그 서버린티, 그 주권을 넘기지 않았어요. 모든 주권을 위에 있을 때나 아래에 있을 때나 승리에 있을 때나 패배에 있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의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성을 누구에게 번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말씀을 보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말고의 길을 쳐버리고 당신의 군대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의무적으로 한다면 12영이 더 내는 나의 군대를 이끌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 모든 상황 속에 뭐요? 욕으로 갚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욕을 감당해내면서 이 모든 것의 상황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 합니까? 오늘날 여호와는 사울과 왕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사 당신의 공의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으시되 나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 어디로 보냐면 로마서 12장을 또 넘어갑시다. 로마서 12장. 자,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을 give place to God,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뭐냐면 이것이 다윗의 기이한 영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일만 나면 거기에 누가 꼭 인볼브할 수 있는 자리를,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당신의 주권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뭐예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제 결국은 사울이 죽습니다. 모든 공의를 주님께 의탁했던 다윗을 위해서 이제 사울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우리 그것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게 바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예. 자, 3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주님이 다시 짚으셨어요. 역대상 10장. 자, 이제 하나만 더 찾습니다.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맡겼던 다윗을 때가 되매 높이시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쳐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했을 때 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울을 되지 못하도록 부하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그 왕을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고 쳐버렸다면 다윗은 똑같은 사울과 같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향한 거룩한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이 있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해석해 가고 그게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귀한 다윗의 새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